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였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준다 그랬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로만요 사랑한다고 하면은 안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연인끼리도 사랑해 그런데 하나도 오고 가는 게 없으면은 말로만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힘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안 이루어져요. 자기가 하는 만큼 될 것 같지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수고와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아팠던 사람이 죽음의 문턱을 넘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다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나 하나님이시다. 이걸 머리에 깊이 새겨두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들은 세상에서 보내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번성함을 위함이고 우리의 복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고 또 요구하고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고 우리에게 또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것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다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는 모든 것은요 100% 다 평안을 위해서 번성을 위해서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수고와 결과가 있습니다. 수고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답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복되도다.
수고하고 단잠을 자는 것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도록 수고했는데 나중에 허무하기 짝이 없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전도서의 핵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을 다 정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가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첫째,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내가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족들을 보십시오. 열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집을 세우려고 했던데 다 무너져 버려요. 실패해 버려요. 아도니아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그 후에 모든 왕들 가운데서 보면은요, 자기가 세우려고 했던 왕들,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하겠다 하는 왕들은 다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결국 그들의 수명도 짧고 나라는 온통 어려움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왕들은 든든합니다.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외세의 공격을 받아도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우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중국의 75층 그 높이가 200 몇 미터가 되는 중국에 세운 이 빌딩이 흔들 해갖고 난리가 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도피한이라고 난리가 났어. (3일에) 한 층씩 올라가는 거예요. 3일에 한 층씩. 그 빌딩을 그렇게 지었어요. 설계도도 없이 지었어요. 75층. 215m인가 되는 그 높은 빌딩이 흔들흔드는 거예요. 멀지 않아 내가 보건대 설계도 없이 지었죠. 설계도가 없다는 말은 말입니다. 그것은요, 텅 빈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 분명히 무너집니다. 흔들거렸다는 것은 예고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 집이 진단될 때까지, 완전 진단될 때까지 사용 금지 내리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회사가 들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이 집은 사람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요, 세우고자 수고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요, 헛되답니다. 하나님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게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눈 부릅뜨고 아무리 지켜도요, 그 성이 허물어진답니다. 정복된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고 평안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에 주의 여종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을 고백해야 돼요. 허물을 고백하지 않으면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이죠. 죄가 들어가면 집은 무너집니다. 어떤 집이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발각되면 그 집은요,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면 결국 갇힌바 되지요. 그럼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눌러날라 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아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에 그들의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차해서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릎 꿇기를 원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시키고 곧 창조주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는 변명하지도 말고 나의 허물을 주께 구할 때 반드시 우리 집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의의 가정이 돼야 세워지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이 돼야 세워지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 주께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으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악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눈금만큼도 악한 것이 없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다 우리들의 무지함이죠. 우리들의 죄악이요. 그걸 구할 때 우리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순찰자 같대요. 순찰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하나님이 순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준다 이 말이야.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한다.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낮춰 이렇게 보던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시죠. 이후에 다음 주 말씀에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남을 첫째 우습게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는 것, 이게 교만의 징조입니다. 교만의 죄가입니다. 그러면은요, 자기는 고상해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아닙니다. 교만에 빠졌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묻느냐면 낮추는 자를 좋아합니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도 바울은 진짜로 교만했습니다. 가문이 좋습니다. 명문의 가정입니다. 명문학교를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죽은 자다. 그러면서 그는 늘 말하기를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돼요. 나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이루어지신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온 마음으로.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온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겠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나는요. 안 오고 살아도 괜찮지. 언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죠? 온 마음이라는 100%죠. 짠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에 이르되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르시죠? 깍꿍하고 숨어버리면 우리는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또 아양 떨면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계명을 지키십시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언약의 파기는 우리 스스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집이 세워집니까? 집이 세워져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은 나는 너희 집을 지켜주겠다. 나는 너희 집을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계명을 지키지 않냐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냐 이 말이요. 집을 지켜주냐 이 말이요. 긍휼을 베풀어 주냐 이 말이요. 안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부탁을 합니다. 사도들도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뭐가 있느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입니다. 현재보다 더 멀리 내다봐야 돼요. 저는 이런 광고를 보고 참 웃기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이에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야 이놈아! 그러니까 왜요?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인데요? 그러냐고 보니까 하는 말이 다가온 그 사람이 너의 30년 뒤에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0년 이후에 사람 나가 와서 지금 현재 나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뒤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 와서 뭐라고 참 잘했다고 박수 쳐줄 것인가? 아니면 야단을 칠 것인가? 30년 뒤에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을 잇는 가정이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얘들한테 얼마나 사랑해? 이만큼.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만 이만큼이 얼마만큼인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마다 눈물 나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 가슴이 점해요. 말할 자격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 허물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해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거짓말입니다. 외식하는 것도 거짓에 속한 것입니다. 하는 척 하는 것만. 진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녁에 잠자는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말하는 거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왜 헛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딱 끊어버리면요, 순간적으로 다 무너져버립니다. 성이 무너지는 것은요, 순간입니다. 아무리 만리장성을 쌓아놔도요, 안에서 무너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요. 예.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65장 23절 말씀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으리라. 복된 자의 자손이래요. 여러분, 금은보화를 자식에게 물려주겠습니까? 그렇다고 얼마나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믿음을 물려준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나를 받으세요 하고 제단 위에 올려놔도 꼼짝 않고 그대로 아버지의 칼날을 아래 그대로 눈을 감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복된 자의 자손이요. 자기는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성경은 부모의 모든 것들이 자식에게 물려가고 그 후손에게 물려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복된 자의 자손이요. 복된 자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에게 뭘 얻기를 원하냐고요. 복된 자의 자손이요. 복된 자의 자손. 그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유튜브에 이런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는 잘 보지도 않는데 눈에 얼른 띄어서 그걸 봤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지옥에 갔습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 나는 몰라요. 그거 유튜브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룹 회장들이 누구요? 정주영 회장님도 갔고요. 그래서 지옥에서 염라대왕이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5천만 빌려줘. 5천만 원만 빌려달라니까 나 돈 없는데 나 돈 없습니다. 누가요? 몇 수십억이 아니라 몇 조를 가지고 있는 이건희 회장님이 나 돈 없는데요. 정주영 회장님도 나 돈이 없는데요. 5천을 못 빌려준대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고 명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농학 박사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겠습니다. 명예지요. 어마어마한 명예지요. 하버드 대학에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캠브리지 안 갔습니다.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감자들을 계량해서 썩지 않는 감자로 계량한 유명한 박사가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한다면요, 그분은 캠브리지를 갔을 것이고 아니면 하버드를 갔을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어떤 게 명예냐 이 말이요. 진짜 명예는 가난한 자들이 우리들의 추장입니다. 한국 사람이 그 나라의 추장이 된 겁니다. 추대해 주었습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땀 흘려 수고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는데 삼촌의 모든 재산을 다 뺏은 게 아니라 이 야곱 때문에 삼촌의 집에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을 뿐만 아니라 야곱도 더불어 큰 부자가 됐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수고입니다. 어떻게 수고했을까라고 묻는다면요, 그는 기도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막힌 일을 뚫고 나가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결코 그의 수고를 고생으로 탄식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보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신앙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수고를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고 한때, 두때, 세때, 네때 어마어마한 큰 재산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수고하세요. 똑같은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책망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고 더 많이 매도 맞고 수도 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보면은 교회도 많이 세우고 뭐하고 그렇지만 수도 없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신발끈도 풀만한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주님의 구원 안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저는 간절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매 맞는 거예요. 맞아봐서 괜찮아요. 나는 맞을 수 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저만이 여러 번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마지막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얼마나 살는지는 몰라도 이제 10년, 20년을 살는지 얼마나 살는지는 몰라도 이제 남은 이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멋지게 마음껏 쓰라고. 나는 아무것도 원한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쓰고 싶은 대로 써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밤마다 저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그때 놀라운 두 가지의 일들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렇지,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에 두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저는 그래서 핸드폰에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자, 이 말을 써놨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내 핵심 성구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나고 주는 주고,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 내가 세워지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세상에서 천하를 다 얻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역대하 20장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들이죠.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팔레스틴이 지금 바로 현재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틴 사람들 같은 동일인들이야. 다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과거서부터 계속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요? 가자 지구 사람들이 손들고 우리 당신들하고 같이 재밌게 삽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로켓을 한 발 발사하면 여기서는요 10발 발사하는데요, 결국에는 피해가 더 많죠. 이스라엘 사람들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을 너희 땅이라, 너희 자손 대대로 누릴 땅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을 뿐이죠.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리 힘 있는 나라도 죄가 왕성하면 무너져 버리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영원한 복된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힘이 오지요. 하나님 사랑하면 지혜가 생기죠. 하나님 사랑하면 능력이 임하죠.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귀신하고 싸우는데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저는 직접 대면해서 싸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들 이 얘기만 듣지만요, 저는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직접 싸움을 해서 알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다른 방법 없어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갖고 그를 끌어안아 버리면, 그에게 나가면은 이 사단의 세력은 사라져 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묘한 일이죠. 제가 중국에서 있었던 얘기도 했었죠. 온몸에 문신을 해갖고 깡패 폭력 조직 속에서 살다가 온 청년이에요. 눈빛을 보니까 막 아주 무서워요. 사탄의 세력이 그에게 들어가서 발악을 하는데 난 놀랐습니다. 다 때려 죽여버린대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퇴! 예수퇴! 퇴란 말은 나가라 이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갑니까? 안 나가요. 나는 그 청년을 끌어안고 2시간 반 동안 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않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 2시간 동안 내가 울고 있으니까 뿌리쳐야 될 이 청년이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꼼짝없이 내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세력이 떠나고 그 이튿날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무릎을 꿇고, 목사님, 이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교회 3번 나간 것 뿐입니다. 교회 3번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나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은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성경은 나는 그래서 놀란 거예요. 명심보감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다 터득한 거예요. 명심보감을요. 한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명심보감은 교훈은 될런지는 몰라도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훈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맞습니다. 자식은 누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부모의 해야 될 책임이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쓸만한 그릇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 그래야 그게 바로 아름다운 거죠. 장사의 수중에 화살은 화살이지만은요, 그 화살이 쓸모가 없는 화살이라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냐리로다. 원수가 딱 나타났습니다. 무당한테 가면은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다 알아요. 예수 믿는 거 알아요. 잘 믿는지 못 믿는지도 또 알아요. 무당 진짜 제대로 신 내림을 받은 사람은요, 당장 합니다. 교회에 다니려면 제대로 다니지 이런 말도 해요. 가서 예수나 잘 믿으시오 이런 말도 해요. 왜 그럴까요? 원수는 다 알아요. 우리가 모르게 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돼요. 부끄럼 당하지 않아야 돼요. 다 알고 있는데 숨길 수가 있죠. 숨길 수 없어요.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수가 다 까발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수치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는 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구별했습니다.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사람은 남다른 모습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남다르고 신앙관이 남다르고 태도도 남다르고 남다른 게 있어야 돼요. 쌤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으면요 뭘 얻겠습니까? 뭘 쓰임 받겠습니까? 남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A가 그러니까 B도 동달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A보다 나는 B보다 더 나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의 비교를 합니다. 다름질을 하는데 똑같이 나란히 서서 달립니까? 그게 무슨 달리기입니까? 저 친구보다 내가 더 빨리 뛰어야지 하고 뭘 얻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상 얻을 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일 먼저 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쓰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된 거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배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그거 갖고 예수님을 파냐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운명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 팔았으면 그가 자살해서 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팔았죠.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남다른 성도가 되어야 돼요. 특별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업을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만민 중에 으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딴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부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난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기업을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사람의 근본을 찾아가서 보면요, 기도를 안 해요. 가난한 사람의 그 모습을 찾아가 보면 믿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의 그 모습을 찾아가 보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는 몸부림치는 것이 없어요. 그걸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성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열왕기상 8장 36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죄를 지으면 비가 안 왔습니다. 아합 왕 때 그랬습니다. 다윗 왕 때도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하늘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비를 또 열어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이 몇 군데 나옵니다. 몇 군데 나오니까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에 하나님의 지금이나 영원히 똑같아요. 우로의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른비한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선한 길을 가는 성도요, 바로 진리 안에 서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 거 그런 것 같아도요, 하나님 너는 내 거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 거 그런데도 아니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나는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는 내 거야 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그 얘기를 해준 것이 지금도 귀에 저는 쟁쟁합니다. 그래서 남다르게 이렇게 해왔는가 봐요. (80이) 다 된 누님도 지금 저한테도 목사님 그래요. 다 형제들이 다 권사님, 장로님 되고 하나님이 선택돼서 불러주니까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9절 말씀에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이 내려갈 때는 70명입니다. 그러면 다 그들이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못돼도요 150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광야에 죽었습니다. 누구니? 다 야곱의 씨인데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하다가 하나님 나라 쑥 들어가.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믿어도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 종들이란 말이 나올 때는요 목사님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여 하는 말은, 주라는 말은 임금이다, 왕이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종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참 온유한 자,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욕심이 꽉 차 있지요, 이기심이 꽉 차 있지요, 자존심이 꽉 차 있지요. 이 온유함이 그렇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비우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세워주시죠. 지켜주시죠.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죠.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평강이 강같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아름답게 주를 찬양하며 주를 섬기고 높이는 것은 최고의 기업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모든 일에 기업이 차고 넘치는 자녀들, 또 가정이 되기를,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